자, 오늘은 여러분 드디어 성령 충만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여러분 벌써 몇 번째 만남이냐면 7번째 만남이에요. 성령 충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벌써 우리가 많이 했어요. 많이 성경 또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큐티 했죠. 많이 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큐티와 이론의 실제, 구원의 확신 들어갔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 들어갔죠.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뭐 성경, 기도, 교제, 전도. 그래서 벌써 이 one-to-one discipling이라는 제자 요거 자체만 첫 번째 만남이 성경이었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서 기준으로 했을 때 7번째 만남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쭉 넘어가서 오늘은 성령은 모든 성도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성령은 홀리 스피릿이에요. 홀리 스피릿. 여러분 영으로 거룩한 영, 거룩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저번에 우리가 배우셨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님도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색깔을 조금 진하게 하겠습니다. 아주 예쁜 색깔로. 자, 성령님도 하나님. 이 색깔 어때요? 괜찮아요? 네, 성령님도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거듭난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 이거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배우셨죠, 여러분? 동그라미 3개로 해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항상 우리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사람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힘을 공급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요 자신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자, 이러한 삶은 성경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내 영역의 말씀, 기도, 교제, 전도에서 성장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자, 성령 충만이란 삶은 뭘까요? 사람의 거듭남과 변화, 성령의 열매, 지속적인 성령의 지배가 있을 때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를 만났을 때 혼자가 아니다라고 느낀다. 나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문제를 만났을 때 혼자가 아니다라고 느낀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뭐냐면 믿음과 성령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full of faith and of the Holy Spirit. 믿음과 성령으로 어떻게 돼 있다? 꽉 차 있다. 이것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충만의 의미가요. 그냥 좀 2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다 충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충만의 의미 중에서 이제 영어로 보면은 이 feel과 full이 있어요. 그래서 feel이란 말은 채우다, 채워지다인데 사도행전 2장 4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60문도가 성령을 막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다렸던 성령은 이 위에서 쏟아 부어져서 충만하게 된 상태예요.
그것이 feel이에요, feel.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좀 했는데 and the well filled 할 때 feel 홀리 스프릿을 위에서 막 부어져서 채워진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의 영혼이라고, 이게 우리의 영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막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가득 채워지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는 fill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영어에 보면은 성령 충만하다, 성령으로 채워졌다,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이때 보면은 fill로 표현할 수 있고 full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와서 날마다 충만해지는 그 성령 충만,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져야 되겠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과에서 배울 수 있는 성령 충만은 여러분 full입니다. full은 뭐냐면 꽉 찬 거, 빈 공간이 없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은 a man full이라는 요 full 단어가 있죠. 그래서 믿음과 성령으로 꽉 찬 사람, 충만한 사람. 이거는 뭐냐면 항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부터 충만함이 막 꽉 차 있어요. 그게 꽉 차 있으면서 넘쳐나는 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은 그냥 날마다 필요할 때마다 성령님 위에서 부어주세요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틈타지 않도록. 어떤 유혹, 어떤 세상의 명예, 권력, 욕심 이게 들어오지 않도록 날마다 믿음과 성령으로 꽉 차 있는 사람. 그 풀을 우리 이 과에서 여러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냥 없는 가운데서 막 날마다 성령님이 부어달라고 기도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처음에 우리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나와 함께 나를 성전 삼아 같이 함께 하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풀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과 성령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상태 안에서부터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전도할 때도 교제할 때도 비어 있어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꽉 성령으로 꽉 차 있어서 그것을 쫙 넘쳐 이 사진이 full이라고 꽉 차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미지가 있어서 제가 떠왔는데 이런 것처럼 내 안에 꽉 차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채워지는 게 아니라 꽉 차 있으니까 이제 흘러 그죠? 물이 지금 흐르잖아요. 꽉 차 있는 상태, 내 안에서부터 꽉 차 있는 상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7과에서 배울 거는 2번이죠. 2번. 예, 2번. 풀. 예. 풀로 꽉 차 있어라. 믿음과 성령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야지 흘러가는 거다. 아멘. 그죠? 우리 강영영 용사님이 흘러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가 꽉 차 성령 충만해야 흘러가죠. 예. 근데 없으면 날마다 채워지려고만 하면은 빈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 사건으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었어요. 아멘?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늘 충만함을 지속해 나가야 돼. 믿음과 성령으로 지속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꽉 차서 남들에게 넘쳐줄 수 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관계 충만이다. 사람은 세 가지 관계 속에서 태어난대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속에서 늘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교제가 되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충만이란 말은 뭐한다? 지배를 받는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말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그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오셨고 할 때 16장 14절 보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님이죠. 성에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네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 참 성령 충만한 삶 살고 계십니까?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늘 예수 안에서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인격,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걸까요, 여러분? 교회 왔을 때는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은 언제 그냥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냐? 응? 그냥 성령님 그냥 불편하게 날마다 불편하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성품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그 성질머리 때문에 성령님은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를 성령 삼아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하니?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피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늘 여러분들한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술 취한 것과 대조했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왜 술 취하는 것과 대조를 했을까요? 여러분 술 드셔보셨습니까? 예, 술 드셔보시기도 하고 술 드셔보신 분을 보셨나요? 우리 어릴 때 이제 아버지나 이렇게 보면은 기분 좋아 하고 막 술 드시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술을 조금 좋아하신다. 근데 술을 아예 안 드시는 분들은 이런 증상이 없겠지만 술을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전 아버지가 집에 오면 말을 안 해. 말도 안 하고 그냥 뭐 얌전해. 근데 이분이 이제 술만 먹으면은 막 큰 소리를 쳐. 막 웃음도 큰 소리가 나. 야, 어떻습니까? 상태가 간이 붙죠. 간이 붙습니다. 이거 다 답이에요, 여러분. 예? 적으세요. 간이 붙는다. 그래서 우리 막 싸울 때 간이 부었군, 간이 부었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간이 붙는다. 그러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간 땡기가 붙다는 말이 용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말 없는 분들이 한 잔 딱 들어가면은 간이 부어서 막 안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막 다 하잖아요. 평소 때 그냥 우리 여자 마누라한테 찍소리 못하고 사는 우리 남편분들 나중에 이제 술 한 잔 딱 들어가면 막 부인한테 막 큰 소리 치죠. 무슨 힘을 빌어서? 술의 힘을 빌어서.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요 간이 부어요. 간이 부어. 아무 때나 가서 예수님을 전해. 부끄러운지도 몰라. 막 큰 소리로 전해. 예, 오버랩이 됩니까, 여러분? 자, 두 번째로 말이 많아진다. 진짜네? 예, 여러분 술 드신 분들 보세요. 말이 많아요. 하루 종일 뭐 말 안 하다가 아빠 한 잔 들어왔다면 애들이요 너무 힘들어. 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리고 또 아빠 이제 한 잔 드시고 왔다면 날마다 꿇어 앉아. 그때부터 너는 어떻게 했냐.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의 아버님 아니십니까? 그때부터 막 계속 밤새도록 그냥 아버지 그냥 교훈 듣느라고. 그래서 아버지 그냥 술 먹고 오는 날은 어떤 친구 집에서 가서 자든지 해야지. 자고 있는데도 깨워가지고 너가 말이야 요즘 말이야 하면서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말이 많아져요. 여러분
평소 때 말 없는 분도요,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복음을 딱 전하죠? 그러면 막, 도도다다다도다다다 했던 말 또 하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잖아요. 예. 아, 좋습니다. 노래하십니다. 예, 답 나왔습니다. 노래합니다. 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 한 잔 들어가면 또 기분이 좋아. 그래가지고 또 노래합니다. 막, 동네 사방 골목 저기서부터 막, 끄이끄이 하면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 한 잔 드셨네. 이러잖아요.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하면 내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막 이러면서 설거지하면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입이 열려요. 입이 열려요. 아멘. 그러니까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그죠? 그리고요 여러분 웃음이 많아져요. 예,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항상 기쁩니다. 아멘. 예, 웃음이 많아져. 술 드신 분 보세요. 막 웃음이 좋다고 막 하면서 막, 이야, 그러면서 주머니 다 나와요. 주머니 다 나와. 그래서 어떤 애들은 우리 아버지가 한 잔 먹고 오는 걸 좋아해. 왜냐면 그때는 막 주머니 다 털려. 주머니 다 털려. 그러면서 돈 주면서도 웃어. 그래! 하면서 막. 그렇게 하죠. 여러분, 이 뭐 성령 충만하면요. 날마다 기뻐가지고 주머니 다 털립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냥 주머니 다 털려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너무 좋아. 그런데도 웃어. 뭐 우린 괴롭지 않아. 그렇게 드리면서도 웃음이 나. 기뻐. 그죠? 이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예. 자, 그리고요, 여러분. 얼굴이 빨개진다. 맞아요. 얼굴이 빨개진다. 네, 이거 전부 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다 이야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얼굴이 빨개져. 한 잔 드시면, 술 드시면 얼굴이 그냥 복닥거리하니 빨개지시잖아요. 그리고 열이 확 올라옵니다. 몸에 열이 확 올라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세요. 그냥 막 기도하고 막 충만한데 막 얼굴에 무슨 찜질방 갔다 온 것처럼 얼굴이 빨개요, 여러분. 아주 그냥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이 안에서. 예, 그래서 얼굴이 빨개집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을 했을까요? 예, 우리 또 뭐 여러분들 생각나는 것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예, 또 잠이 잘 오죠? 예, 잠이 잘 온다. 맞아요. 평소 때 그냥 안 하는데 잠이 잘 와. 예, 우리는 뭐 걱정 근심이 있어도 성령 충만하면 그냥 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한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당장 지금 집이 없어. 지금 나가야 돼. 근데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고 잠을 잘 자. 그러니까 그러지. 아니 잠이 안 와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잠이 잘 와. 잠이 잘 와. 그냥 하나님께 맡기니까. 예, 좋습니다. 눈물 많이 나요. 맞아요. 한 잔 드셔보셨나 보네, 우리. 우리 에스터 간사님이. 아니,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눈물이 많이 난다. 맞아요. 많이 울어. 술 드시고 나면 왜 이렇게 우는지 몰라. 눈물이 많아져. 그냥 뭐 때문인지 몰라도. 예. 술 드신 분들은 사실은 뭐 기뻐서도 그렇겠지만 힘들어서 뭐 속상해서도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못 울었던 울음을 의지해서 울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해 보세요. 날마다 주님 생각하면요. 눈물이 많아져. 눈물이. 예, 눈물이 많아져요. 예,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하면 그냥 지나가는 그냥 나뭇가지를 봐도 눈물이 많아지고 교회당에 들어가면서 찬양 소리가 그냥 밑에 엘리베이터 밑에서 흘러나와도 눈물이 많아지고 뭘 해도 눈물이 많아지고 사랑 교제를 해도 눈물이 많아지고 무슨 얘기만 했다면 눈물을 많이 흘려요. 예,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감동해 주시니까요. 예, 왜 비틀거리죠? 술이 취하면 비틀거린대요.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앞에서 계속 춤추잖아요. 예,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앞에서 막 춤추시면서 찬양하시는 분들 뭐라 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 성령이 충만해서 그냥 비틀비틀 거리시는 거죠. 그래요. 눈물이 많아져요. 좋아요. 여러분, 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좀 공감이 가십니까? 예, 전북의 조수정 용사님도 저도 눈물이 말랐었는데 눈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셔서 그래요. 아멘.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떻게, 그래서, 이거는 성령 충만한 상태로 이렇지만 에베소서에 술 취하지 말고 세상으로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취해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염성경 용사님 안 먹어도 배불러요. 맞아요. 이거 새로운 답이다. 안 먹어도 배불러요. 예, 안 먹어도 배불러요. 네, 맞아요. 술 드시는 분들이 밥을 잘 안 드세요. 술만 먹지. 그리고 밥을 안 먹어. 근데 우리 성령 충만하면요, 안 먹어도 배불러요. 여러분, 세상에,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1시 반까지 식사를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배 안 고프시죠? 이야,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그래요. 예배 때는 왜 배가 안 고플까요, 여러분? 예배 때는 세상에 배불러요. 예,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면 늘 배부릅니다. 말씀으로 배불러요. 아멘.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은 종교적으로 신비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메마른 극도의 이성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외적인 표현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된 것은 성령에게 붙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어떤 상황이 될 때 내 심령에 그런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들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누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할 수는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성부, 성자, 성령. 예,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조물주, 우리를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성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제 내 안에 거하시며 나와 늘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명령하셨어요. 명령. 예,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7절을 보세요.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두 사도는 무엇을 했습니까? 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안수하매. 그래서 안수했어요. 안수. 그래서 여러분 안수 주의 종들이 안수해 주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중에 나오는 방언의 은사가 나오죠. 방언의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뒤쪽으로 가면은 방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도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예. 여기가 안수.
여기는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말씀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듣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설교 끝나고 나서 방언 기도가 금방금방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 그 비밀을 알아나갈 때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강대상에서 하시는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듣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주의 종의 말이 여러분 지금 은혜가 됩니까? 아무리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내 마음이 그냥 착착해가지고 그냥 돌덩이 같아가지고 어떤 말씀이 들어도 다 튕겨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말씀이 들어도 아멘! 아멘!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역할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의 역사 어떤 상황을 통해서 무조건 성령 충만한다고 하니까 막 이상한 모션을 막 들쑥들쑥하고 막 모션을 하고 막 락 해야지 성령 충만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성령 충만하면요 굉장히 이성적이게 되죠. 굉장히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왜?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더라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한 죄 짓는 것을 피할 수 없어요. 맞죠? 예,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죄인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7장 24절에서 탄식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꽉 차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들을 승리하고 이겨야 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5장 7절 보면 여기는 육체와 영 이렇게 좀 약간 이분법이 들어가잖아요. 육체 아니면 영적인 거다. 성령, 육체의 소욕,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많이 생각하고 육신의 일에 신경 쓰면 영적으로 다운되고 영적으로 높이 올라가면 이 영이 육체를 다스리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네 영혼이 잘 되나 요거는 어떻게 갈등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너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한다. 그래야지 내 영혼이 내 육체를 다스리게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항상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자연인에게 있는 양심적인 생각이나 윤리적인 행동으로도 갈등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의 힘만으로는 영적으로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런 갈등을 이길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 13절, 14절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갈등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답이 나와있죠.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면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어디에 거해야 돼요? 이기려면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 늘 거해야 한다. 예,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해야 한다. 이 말이죠. 성령 충만해야 한다. 예,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라도 절대 육체의 소욕이 올라가면 영이 떨어지고, 영이 올라가면 육체가 지배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체가 너무 막 육을 위해서 살면 영이 그냥 그 밑에서 힘을 못 쓰니까, 솔직히 교회는 나오는데 불신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를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 힘을 받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영혼이 거의 불순자 수준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타임이 올 때는 빨리 여러분 돌아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순간 여러분, 신자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라는 여러분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지식에서 나올 수는 없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신들, 나를 건지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천국과 그 소망 가운데 나를 건져주신다는 걸 믿으시지요. 예, 이것이 예수 내 구주입니다. 근데 이 예수 내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냥 교과서처럼 배워서가 아니라 내가 진정한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은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안 믿어져요. 아무리 그 사람이 박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근데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죠? 그거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고린도 8장 16절 읽어봅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했어요.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 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예수 내 구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순간부터 신자들이 마음과 생활로 얼마나 성령님께 순복하느냐, 순종하느냐 따라서 신앙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 아래 살지만 다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구원을 얻을 때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성화 과정, 즉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성령이 우리를 계속 주장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일회적인 경험은 여러분 feel이에요. feel. 예, 위에서 부어진 거죠. 위에서.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일회적이죠.
부어지는 겁니다. 부어집니다. 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알게 하시고 내가 예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활 가운데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배웠던 불입니다. 불.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충만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요, 성령 충만의 필요를 느끼고 간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진실한 기도는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요 기도문을 좀 여러분들이 적어 놓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 삶을 주관해 왔고 그 결과로 주님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저를 충만케 하시고 제 삶을 주관해 주님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어때요? 너무 기도문이 너무 좋죠. 예, 그래서 이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쫙 이렇게 가지고 계신다면 적어놓고 이렇게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나타낸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이시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주의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좋은 기도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외우시면 더 좋고 없으면은 군데군데 붙여놓고 매일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죄를 회개하고 자신이 깨끗이 해야 합니다.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만일 죄로 인해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된다면 그것은 불순종의 행동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고백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말씀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날마다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자백하지 않으니까 예수의 피로 날마다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백이란 이거 중요합니다. 고백이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죠. 인정. 예. 그리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함을 받은 것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예.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돌이켜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한다, 고백한다. 예. 이 말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하고 이제는 절대로 그 죄를 다시는 내가 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넘어졌어. 그럼 또 자백해야죠. 그러면 이제 어떤 분께서 사람이 염치가 있지.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라도 그냥 내가 이렇게 변덕스러운데 나를 사랑하시겠어?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그러면은 여러분 싸대기 맞죠? 예.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그렇게 고백하다 보면 언젠가는 돌이킬 거야 라고 하시면서 또 그 죄를 예, 받아주시죠. 그리고 또 예수의 피로 고백하면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고백해야 될 죄를 찾아내기 위해서 항상 뭘 봐야 돼요?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하고 자기 연면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늘 그렇게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의를 목마르게 사모하고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했다면, 모두 고백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에 따라, 중요합니다. 그의 약속에 따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자신의 생활을 전적으로 의탁해야 합니다. 자,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신뢰죠, 신뢰. 여러분, 신뢰. 자, 믿음은 신뢰다. 예, 누구를 신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믿음은 신념과 신앙이 있다 그랬죠? 믿음에는 신념이 있고요. 신앙이 있어요. 말 그대로 신념도 자기 자신을 믿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아주 믿죠.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러잖아요. 내 주먹을 믿어라. 그 썩어질 주먹을 왜 믿나 모르겠네요. 그런데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신념이 강한 사람들도 성공합니다. 아멘? 근데 다 성공하고 나서는 헛되니 또 헛되다. 그럼 보통 사람, 부부간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 그렇게 막 학고방 같은 방 하나에 열심히 애들 키우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다가, 그때는 뭐 부인밖에 없어. 그래서 살다가 이제 점점 물질적으로도 풍요해지고 성공을 했어요. 그럼 성공을 하고 나면은 더 그냥 그렇게 고생했던 부인을 생각하면서 더 서비스하고 더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데, 신앙이 없는 분들, 신앙 있는 사람들도 사실 요즘은 너무 타락되어져서 그렇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채워지면 다른 데다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만족이 없죠. 만족이 없으니까 어려울 때는 그 어려움 때문에 가려졌는데, 나중에 다 자기가 이제 나이 들어서 자기 위치가 좀 높아지고 명예와 권력이 좀 있어지면 어떻게 하냐? 이제 죄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쾌락을 위해서 살지, 이렇게 되는 게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념을 가진 사람은 그 신념 때문에 성공은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은 좀 뭐랄까 100%는 아니에요. 열심히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자기 신념을 믿고 살다가 나중에는 그 신념 때문에 또 멸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뭐냐?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같은 믿음인데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가 너무나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일단 믿어야지, 신뢰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드리는 건데,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러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리고 의지할 대상을 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태도가 있는지는 상황이, 자, 이거 중요해요. 좋을 때보다 나쁠 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나쁠 때. 예, 나쁠 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병으로 몸이 고통스럽거나
파산하거나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할 때도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신뢰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자신의 생활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하시는 다 언어들이 있어요. 언어. 예, 문장이 있어요. 뭐가 있겠지? 다 뜻이 있겠지. 따라해 보세요. 다 뜻이 있겠지. 예, 다 뜻이 있겠지. 이렇게 다 뜻이 있겠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리고 뭐냐? 더 좋은 거 주시겠지. 응? 요런 단어 잘 쓰시는 분들은 좀 성령 충만해요. 아시겠죠? 예, 근데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다 뜻이 있겠지. 예, 다 뜻이 있겠지. 이렇게 반응이 예? 반응이 다 뜻이 있을 거야. 다 뜻이 있을 거야. 다 뜻이 있겠지. 더 좋은 걸로 주시겠지.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 성령 충만의 삶을 좀 살고 계시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찌르면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성령 충만에 받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이게 좋아요. 이거 좋아요. 성령 충만하면 성품이 드러나는데요. 5장 22절, 23절 기록의 성령의 열매, 이게 성품입니다. 암기해서 적어보라 했는데, 예, 암기해 봅시다. 밑에 있지요? 자, 뭐가 있습니까? 사랑, 또 희락, 그 다음에 오래 참음, 한번 적어보시면 좋아요. 자비, 양선, 충성, 온유, 화평, 절제. 예, 이런 것이 드러나야 돼. 자, 우리 어디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넘어지십니까? 응? 즉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어디에서 넘어지십니까? 어디에서? 그러니까 그 넘어지는 그 성품조차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오래 참아. 아니, 오래 참음도 열매에 성령의 열매. 얼마나 우리가 바쁩니까? 예? 특히 우리나라 민족은 오래 참음. 예.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 자기가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결과가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몇 가지나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자가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당당당. 응?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만약에 너무 작다, 9가지 열매 중에서 너무 작아, 이러면 뭔가 좀 내 안에 성령 충만의 모습을 다시 재정비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자, 그래서 요거는 내적인 거예요. 예, 1번은 내적인 충만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적인 거. 내 안에서, 예, 내 안에 있는 충만함 결과예요. 자, 그러면 외적인 거예요. 이거는 외적인 거. 밖으로 나타나는 결과예요. 뭐가 있을까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문증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했대요. 진동. 그래서 그냥 누구나 들어오면 거기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막 진동이 돼가지고 옆 사람한테 막 성령 충만이 옮겨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아멘. 그래서 다 성령 충만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게 되었다. 예.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냐? 담대히. 그래서 이 담대히가 어디까지 갔죠? 순교까지 갔잖아요. 순교. 그죠? 그때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곧 순교를 각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이 마음껏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주고 해도 지금 잡아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자유가 없어졌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곧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이 우리 복음 전도자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이 없으면 이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목사님이 뭐 무슨 우파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성경적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 그렇게 우쪽으로 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해야 되냐?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 마음껏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 세대가 그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지. 그거를 모르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중심을 알면 왜 목사님 이렇게 불순종 합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된다. 외적인 것. 자,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은 결과 이것도 여기도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건데요. 필요에 따라 뭐 줘요? 각종 은사가 나타난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예, 방언의 은사. 그러니까 아마 이때 당시에 성령님께서 방언으로 말하게 했는데 각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을 외국어라고 하는데 방언을 말하는데 외국어를 뭐 스페인어를 하고 영어를 하고 독어를 하고가 그게 아니라 나는 방언을 말하고 있는데 독일 사람은 독일어로 들리고 스페인은 스페인어로 들리고 일본은 일어로 들리지 않았나.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거 외국어야 외국어인데 무슨 방언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그 경험을 하신 분이 있잖아요. 간증이 있잖아요. 장로님 원종수 예, 적어놔야 되겠다. 예. 아유, 제가 그냥 원종수 그때는 장로님이신데 지금 연세가 많으시겠는데 돌아가시지는 않았겠죠? 예. 어머니는 천국에 가셨겠네요. 하여튼 제가 이 원종수 장로님의 책이랑 어머니 책이랑 많이 읽었는데 그 원종수 장로님의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은 자기가 이제 미국에 가서 새벽에서 가서 이제 방언 기도를 하는데 영어를 잘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고 방언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걸 알아들었다잖아요. 그런 간증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전서에 있었던 방언은 우리가 영어로 하는 기도고요. 미시칸에 계십니까? 그러시군요. 근데 그때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말이 아마 그때 당시에 나는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게 했었는데 다른 언어들로 들리기 시작했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이 말 자체가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히 또 방언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언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성령 체험과 방언의 은사. 예, 방언은 하나님이 비밀을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하는 열쇠입니다. 여러 가지 방언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그래도 안 해본 사람은 느낄 수 없는 방언을 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이 축복은요. 뭐 그 사람들이 방언은 없어, 뭐 방언은 하지 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방언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비밀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을 영으로 기도하면서 감동으로 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없다, 방언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절대로 용납을 할 수 없는 거죠. 예. 왜? 나는 그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텅이에요, 텅. 방언이란 말이 여러분, 내가 다른 곳의 언어잖아요. 말 그대로 텅에서, 혀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헬라어는 글로사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텅입니다. 당신의 혀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도 방언이라 하잖아요. 제주 방언, 부산 방언 이렇게 하는데 부산은 부산이라고 하지만은 제주도는 여러분, 제주에 뭐 이사를 가신 분들도 제주 방언은 듣기 힘들걸요. 그거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같은. 예, 그래서 제주도에서 나시고 계신 분들은 뭐지?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뭐지? 요번에 그 에스더가 얘기한 그 제주도 뭐예요? 제목이? 여러분, 폭삭 쏘가수다라는 제주도 말이 있어요. 폭삭 쏘가수다. 폭삭 쏘가수다. 예, 뭐 제목인데 폭삭 쏘가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느끼는 게 어떤 거예요? 뭐가 쏘갔어? 부도 났어? 뭐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제주도 말로 뭐라더라? 여기 제주도 들어오신 분 계시죠? 이게 내가 보니까 수고했어요라는가? 잠깐만요. 내가 보니까 찾아주시겠어요? 폭삭 쏘가수다의 뜻이 뭐냐면 제주도 수고하셨습니다. 오, 맞네. 그러니까 폭삭 쏘가수다가 힘든 말이 많아서 서울 사람이 제주도 사람의 말을 듣고 오해했었다는 일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폭삭 쏘가수다는 거짓말인가? 그렇게 했는데 제주도 사투리인 폭삭 쏘가수다는 수고하셨습니다. 에서 피디님, 폭삭 쏘가수다? 이렇게 안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방언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개인적인 영적 성장을 돕는 특별한 도구. 이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예. 축복 중에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의 언어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도 몰라요. 내 영혼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제주도 사람들끼리 폭삭쏘가수다 하면은 수고 많았어요. 많이 수고했어요. 이렇게 알지만 아니 서울에 와가지고 폭삭쏘가수다. 제주도에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예요. 많이 수고했다는 뜻이에요. 이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방언의 통역의 은사가 있을 때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거지만 그것도 그렇게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도 내 영혼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아시는 분이고 여러분들의 영혼은 여러분들의 혼적인 생각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깊은 그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는 우리에게 진짜 특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령의 체험과 방언의 은사 중에서는요, 이 방언은 예수님의 약속이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모여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성령 세례가 있지만 사실 성령 세례라고 표현을 매일마다 하지만 어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례적인 feel이라고 했죠. 위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불을 받는 거죠. 그래서 불세례, 성령 세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것은 우리가 성령의 불로 날마다 충만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져서
하늘의 것을 위에서 쏟아 부어줘서 드리는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이례적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어서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내가 충만하니까 내 입에서 텅에서 나오는 소리가 나오는 거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성령을 세례로 받으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희 새 방언을 말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보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을 꼭 말해야만 성령이 임한 거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오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고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방언은 꼭 안 나와도 그 마음에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이 곧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임재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 사건에 내가 주님 앞으로 와서 이렇게 내 평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플러스로 하나님께서 은사로 방언을 말하는, 방언, 하나님과의 내 영이 기도할 수 있는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정말 더 큰 축복의 보너스죠. 예. 그러니까 이왕이면 축복을, 보너스를 준다는데, 여러분 회사에서 보너스 주면 안 받습니까? 받죠. 누가 저는 보너스 괜찮습니다, 얘가 이 회사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회사에서 보너스 준다면 아이고 제가 더 충성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방언의 은사는 너무너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 아멘. 예. 그래서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방언을 말함을 금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절대 금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적극 권장했습니다. 어떻게 권장했나요?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너희가 모두 뭐 하기를?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사실은 방언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쉬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죠. 예, 그런 것처럼 모두가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사도로서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죠. 최고의 본을 보인 예수의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서신서 거의 사도 바울이 다 썼잖아요. 그가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4장에 말하면서 자신이 방언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말함으로 감사하다고 했고, 이걸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부흥 역사를 일으킨 모든 위대한 종들은 특별히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예, 그래서 좋은 일화가 있잖아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과 또 우리 극동방송 김장하 목사님이 친구신데, 아니 나도 이제 당신은 조 목사보다 내가 영어를 더 잘해, 얼굴도 더 잘생겼어, 내가 빠지는 게 어딨나 이 사람아. 근데 왜 당신은 몇십만 명의 목회를 하고 나는 몇천 명의 목회를 하지? 라고 했을 때 조영기 목사님이, 이 사람아 나는 방언 기도를 4시간씩 한다네, 당신은 몇 시간씩 하냐? 이랬더니 나는 30분 하지? 했더니 방언 기도의 차일세, 그런 일화가 있었다고 하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굉장한 여러분들의 영권과 또 인권과 물권, 예,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과 내 영이 기도하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이 개인적인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방언은 마음의 기도가 아닌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 마음으로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하였습니다. 영의 기도죠, 영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마음의 기도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방언의 기도도 하지만 그 방언의 기도를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것들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입을 벌려서 또 마음의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영의 기도로 하는 기도는 이성으로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영은 사람의 깊은 것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두 종류가 있는데 성령 안에서 내가 하는 기도로 주체가 나, 그 다음에 마음의 기도와 둘째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영의 기도, 즉 방언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기도와 방언 기도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 예,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회개를 하지만 우리가 사실 회개라는 것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고 무엇이 내가 힘들었고 뭐가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이제 나중에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신 적 있으시죠? 예.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내가 내 혼으로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방언으로 영어로 기도하면요, 내 영이 내 안에 있는 깊은 것까지, 사람의 깊은 것까지 다 알고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뿐인데 갑자기 회개의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입은 계속 혀에서 나오는 소리는 방언으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막 회개가 여러분 막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해 보셨죠? 그것이 뭐냐면 영이 내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죄까지도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의 기도는 진짜 축복이다. 자, 네 번째는요, 방언은 성령 충만의 증거다. 예,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이게 먼저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이 막 부글부글.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시작하니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 방언으로 여러분 계속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계속 하는데, 어제 저는 이제 중간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 되면은 그 수요일 날 되면은 저희가 이제 리더들 기도회가 있어요. 샤마시 기도회가 있어요. 그 샤마시들 기도회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저희가 막 스피커 소리로 막 들리거든요. 근데 스피커 소리로 막 들리는데 누가 외국어를 하나? 이렇게 들렸어요. 저는. 그 제가 이거 누가 영어로 누가 외국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스카이페로 하니까 외국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기도를 하나? 이렇게 제 귀에는 영어로 들렸어요. 당연히 못 알아듣죠, 저는. 근데 너무 신기하다. 우리가 다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리더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제가 영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였나? 이런 건가? 자기도 모르게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방언이 계속 바뀌면서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막 다른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들을 때는 그게 영어로 들리는 거예요. 예, 그런 어떤 방언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받은 방언이 똑같지 않습니다. 방언을 많이 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방언이 계속 다른 방언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뭐 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거를 일일이 알 필요 없는 게 당신이 알고 있는 이 마음의 깊은 기도는 여러분 한계가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영은 여러분들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의 혼보다 우리의 영이 이렇게 우리를 감싸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이 기도하고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냥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지라도 충만하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방언을 말하더라라고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면 방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방언은 하나님께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으로 알아들을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도 없고 마귀도 알아들을 수도 없다. 하나님과 오직 나의 영으로 비밀을 교통하는 수단이다. 마치 군대에서 무전하는 것과 같다. 그죠? 여러분. 예. 그래서 무전하는 사람과 무전을 가르친 사람만 아는 거지 다른 사람은 다 몰라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굳이 이거를 알 필요가 없다. 자,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개념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라키마라 카마라 카마라.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 좀 신령한 척하고 그 벌써 그냥 안에 그냥 마귀가 들어간 거죠.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조심하세요. 예,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 그런 거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방언이다라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방언은 우주 밖의 언어로 이 세상에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이 세상에 있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영이 교통하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언어이다. 기억하십시오. 7번 방언은 성령 받은 증거이다. 예.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서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시면은 우리가 먼저 예배를 드리고 사무실에서 제가 이게 방언을 도와주는 이유가 벌써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이 임재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말을 할 때 혀에서 방언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름이러라 했고요.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너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안수할 때, 그래서 주의 종이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있다가 안수하니까 어두두두두두두두 터지게 되죠. 예, 그래서 그렇게 방언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증거이니까요.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예언해 주는 거죠. 예, 하나님 말씀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냥 여러분들의 미래를 점친다든지 그 다음에 아주 그냥 미래를 알고 싶어.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이렇게 아는 것이 궁금해가지고 그렇게 하여라. 너는 신학교에 가거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원 갔다 와가지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은 신학교 가야 되겠네요. 그게 또 그냥 그것도 자기도 기도해 보지도 안 하고 어떤 자기가 나한테 예언을 해줬다나 그래가지고 그냥 모든 사업을 다 때려치우고 신학교 갔다가 쫄딱 망했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의 어떤 앞일을 예언해 준다든지 우리 딸이 어느 대학교 갈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점이죠, 점. 그래서 이 예수무당들이 많아요. 예수무당.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기도원 함부로 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함부로 가지 마세요. 그래서 그게 아이고 설마 그렇게 되겠냐 하는데요. 전도사들도 다 그렇게 넘어가요. 우리 이 나라의 이 샤머니즘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 선조부터 내려오던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달 떠놓고 그 길을 제 몸에 비나이다 임신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건데 그 달의 기운을 받고 임신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무당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시 주님이 오신다. 이게 예언이고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지 다른 게 예언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기 인생 정말 패망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아무 때나 기도원 가가지고 머리 디밀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 받은 자에게서 나타난 증거가 방언으로 기도가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방언은 미래의 일들을 알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남한테 들으려 하지 마시고. 마음의 기도는 언어로 표현하는데 이 언어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마음은 생각에 의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기도는 과거로부터 진행되어 알고 있는 사건을 경험으로 기도하는 거지만 영으로 하던 기도는 사람의 깊은 것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영으로 하는 기도는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지만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알고 내 영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회개보다도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탄식해서 기도하는 게 많아요. 아멘이시죠? 내 영혼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 영혼이 방언으로 기도하니 성령 하나님께서 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도를 내 영혼이 올리고 있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깊은 곳까지 내 마음은 알지 못하지만 내 영이 기도한다라고 기도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의 기도를. 아시겠죠? 예. 자, 방언은 성령의 은사이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이에게는 방언 말함을 다른 이에게는 또 방언 통역함을 주시니. 그래서 방언 통역함은 하나님께서 잠깐 열어주실 때 필요할 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도 뭐 기도 제목 올라오면은 뭐 방언 통역함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방언 통역하는 분들은 보면 방언으로 일단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자기가 드러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은사를 주신 분은 조용해요. 조용해. 나 다 방언 통역 받았다고 이렇게 떠벌리지 않으세요. 그거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니까 그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곳에 벌써 교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언 통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목사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무 얘기 안 해요. 만약에 기도 제목에 방언 통역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 그 권사님을 보잖아요. 성품이 변한 것도 없고 날마다 싸움닭처럼 싸우는 분이 방언 통역을 받았다고 올라왔으니 그냥 아멘 하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다. 내가 방언 통역을 받았다는데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네.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알면 막 선포해가지고 이분이 방언 통역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는 조용하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이 마귀의 장난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분별의 은사는 말씀에서 은사가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면 거기에 영분별을 하는 은사가 나와요. 예, 따로 영분별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으로 분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방언 통역했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세요. 방언 통역이 전부 다 인간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지. 어떤 통역을 해줬다고 하더라. 갑자기 방언 통역 막 하니까 너 쟤랑 사귀어야 되겠어. 네 기도가 나는 누구를 사귀고 싶습니다. 나는 누구를 사귀고 싶습니다. 이렇게 방언 통변을 하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전에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통역한다는 식으로 해줘. 나 쟤랑 사귀고 싶어. 이랬다잖아요. 여러분 순수한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모든 은사가 귀하지만 특별히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은 방언의 은사다. 그래서 자기 덕을 많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방언의 유익이 30가지가 있는데요. 내 영의 영적인 것을 믿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아멘.
그리고 세상적으로 오염된 것을 막아주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기도하게 해주고 영적인 새 힘을 줍니다. 혀가 제어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남 욕하고 이러는 거 힘들어요. 예, 축복해 주는 게 편하죠. 예, 막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이런 게 힘들어요, 여러분. 방언, 혀가 제어됩니다. 그 다음에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100% 하나님 뜻대로 기도합니다. 육신적인 기도를 제거해 주고요. 중보 기도에 유용합니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입습니다. 악하고 잘못된 습관을 끊는데 유익합니다. 그래서 항상 방언기도 많이 하시고 다니면 절제가 되죠. 유혹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인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세상과 마귀적인 생각을 소멸시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이 좋아지고 예민해지고 가까이 하게 하고 열심을 내게 합니다. 진짜요? 맞습니다. 눌린 영에서 해방됩니다. 방어 많이 하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영감을 유지시켜 줍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영적인 것에 민감하고 영적인 것에 터치가 쉽게 되고 터치되면 방언기도 하는 것만큼 반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이 강하여 혼과 육을 지배합니다. 예, 지배하죠. 자, 내 혼과 육이 내 영이 나타내는 통로요 도구가 됩니다. 혼의 영과 거짓 성령의 것이 담겨지게 되고요. 영의 좋은 것을 쉽게 알게 되고 쉽게 받게 됩니다. 영의 좋은 것을 갈증으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힘있게 끌어당기는 능력이 옵니다. 예, 세상에 영향받는 육신의 감정을 통제합니다. 영의 힘을 주기 때문에 영으로 말할 때 능력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축복이 옵니다. 보는 것에 대해서 자극을 받지 않게 됩니다. 방언 기도는 영안을 열기 위한 역할이며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환상을 열어주시지요. 자, 돌파의 영성의 기초가 되어 여러 가지 영역을 돌파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방언해야 되겠지요? 많이 하십시오. 네,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준비만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십니다. 성령의 세례는 한 번이지만 그 후에 계속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볼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예,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약속이에요. 약속. 이것이 성령 세례라고 하죠. 성령 세례. 이거는 우리가 그때 충만에 대해서 배웠을 때 필이에요. 필. 꽉 위에서 확 수도꼭지 생각나시죠? 확 내려오는 거. 자, 그다음에 계속이 돼야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반복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다. 여기를 성령의 충만함은 일회적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이 한 번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회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래서 매번 우리는 예배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특전사 작전 쉴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우리가 배웠죠? 충만에 뭐 했어요? 풀이죠. 꽉 찬. 반복적으로 계속 내 안에서 막 꽉 차가지고 이걸 넘쳐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서 자꾸 옆 사람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충만함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반짝반짝 충만한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는 꽉 차서 옆으로 흘러버려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예, 그래서 이번 과에는 우리가 필과 풀에 대해서 여러분 배웠는데 많이 이렇게 배우셨습니까?
예, 그래서 뭐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방언을 못한다 해서 너 성령을 안 받았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성령의 임재 사건에서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안 받은 게 아니다. 성령의 임재 사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예수 내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게 믿어진다면 당신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있다. 그런데 충만할 때 나오는 게 방언이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방언을 말 못하니까 이제 저희가 그 방언 기도를 다 녹음을 해놨잖아요. 그 녹음 기도를 틀어놓고 기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방언이 임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전심으로 여러분 입술을 열어. 아니 혀가 움직여야 되는데 입을 꼭 닫고 있으면 움직여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그냥 전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막 소리가 높여질 수밖에 없어요. 예, 소리가 높여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조용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강력하게 기도하는 그런 권세가 여러분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사모하시고 전심으로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방언 기도할 때는 혼의 기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이런 거는 입술이 혼으로 얘기하는 마음의 기도잖아요. 그래서 일단 마음의 기도가 3차원이니까 이 4차원의 방언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히브리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언어인데 히브리어로 할랄이 뭐냐면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혀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자. 할랄랄랄라 하고 있자. 예, 그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내 혀를 하나님 앞에 그 움직일 수 있도록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혀에 힘을 빼고 계속 하나님께서 할랄랄랄라 할랄랄라 하고 있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혀를 움직여 주실 때 여러분들이 그냥 말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인도를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집에서 전심으로 우리 코프소 TV에 깊은 기도, 뭐 이스라엘 기도, 깊은 기도, 강력 기도 전부 다 방언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틀어놓고 여러분들이 진짜 골방에 딱 들어가서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방언의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